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다 누구나 살아가는 사람에도 어떤 왜 사는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모님 캐나다 유학 오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왔죠.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시간 없어 놀러 온 거 아니죠. 돈 많아서 돈 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이게 마이크거든요.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은데 이것은 목적이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뭔가를 통해서 말해서 전달해 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이 피아노도 이 전시용으로 샘플로 만들지 않고 찬양할 때 반주하려는 음악할 때 반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다윗이 장인. 누구죠? 다윗의 장인? 잊어버렸죠? 사울. 예. 사울한테 쫓기는데, 예? 한 번은 다윗이 그랬대요. 쫓기기 전에 거미를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쓸모없는 거미를 왜 만들었습니까? 참, 진짜, 이렇게 거미가 무슨 쓸모 있습니까? 해충이고, 방해만 되고, 응?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시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요. 응? 자기 장인한테 쫓기는 거예요.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는데 이 군사들이 산을 보이지 않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도망갈 데 없는데 딱 동굴로 딱 들어갔는데 동굴 앞에 딱 갔는데 그 사울의 군사들이 동굴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들어가려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금방 들어갔는데 설마 이렇게 거미줄이 금방 이렇게 쳐져 있는데 누가 들어갔겠냐고 군사들이 창조가 다 돌아갔다 가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만들지 않았다.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공부했죠.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모든 살아있는 서로 호흡하는 어떤 생명체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뛰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신심해서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 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만들었대요. 이거 웬 개빼떡 같은 소리예요. 마귀의 일을 깜짝 놀랐네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너 그렇지 않아요. 찬양 받으시려고 만들었어요. 우리를. 찬양 받으시고. 그 목적이 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자,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여러분, 그냥 입만 벌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분을 높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죽기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쏘아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이게 에덴 동산이
여기만 동방의 에덴 동산 이걸 말한 게 아니라 동방의 에덴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을 에덴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에덴 그래요. 때로는 애적 에덴이라고 얘기해요. 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보석과 온갖 보석들이 다 있대요. 온갖 보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누가 계시냐면 천사들도 있어요. 이곳에. 이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4차원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4차원적인 세계.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요. 그 도시의 성벽의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난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번째는 황옥이요, 열번째는 노곡수요, 열한번째는 청옥이요, 열두번째는 자수성이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뭐하고 계셨어요? 영광 받으시고 있었어요. 영광 받으시고. 이런 영광 받을 곳에 이 그림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의 에덴, 이 땅에 보여지는 에덴이에요. 이거든요. 아까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볼 수 없고 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보여지는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11절에 12절 보니까 나왔어요. 금이 있는 하일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에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만하고 있더라. 이 동방의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에덴도 이런 보석으로 금으로 장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왜 만들었냐?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바로 이런 영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들, 이런 영광 가운데서 휘황찬란하는 전혀 빛, 전혀 그림자도 없고 태양은 없지만 온 세상이 맑아요. 누구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런 곳에서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 에스겔서 28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창조되었던 날에 내 안에서 그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들이 예비되었도다.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도구를 주기 위해서 애적 동산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비되었어요.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누군가 도대체? 누구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옛적 에덴 동산에서 작은 북과 피리들을 준비해 놓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덮은 그룹들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런 지위를 줬어요. 이런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줬는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존재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 폭력으로 가득 채움에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자, 이 존재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 킹제임, NIV라든가 일반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에는 오! 아침의 개명상, 아침의 아들 개명상을 해요. 개명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명성이에요. 응?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잘못 붙여놓은 거죠. 원래 킹제임스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렇게 해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아까 죄를 지었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존주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존재는 우리가 이 루시퍼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존재를 위해서 작은 북들과 피리들을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양 받고 싶어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권에요.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신학자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루시엘이었더라 그럽니다.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 천사만 지금 알고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외경에 보면은 에녹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7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장들이. 우리의 라파엘, 무슨 넬, 무세네가 천사들 뒤에는 다 엘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무슨 천사, 하나님의 무슨 천사, 하나님의 무슨 천사, 하나님의 무슨 천사 해가지고.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파엘이랑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은 루시엘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지만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것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구름들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래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획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아실까요? 천사들의 마음도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더럽게 여겼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그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여겨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왜 이가 쫓아내요? 더럽기 때문에. 오, 덮은 구루바! 누구요? 루시퍼야.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졌으며 교만해졌다는 거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지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 자체도, 그 영광 돌리는 그 자체도 그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나는 거예요. 부시킨드 내가 너를 땅에 던져주고 18절에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며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왜 그랬다고요? 불법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퍼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끌려가 지옥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려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하나님의 신권에 신성에 도전하는 루시퍼를 끌어다가 지옥의 옆면들에 놨대요. 지금 지옥의 옆면들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건대 어느 우주의 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요 어두워요. 태양이 뜨고 있어도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지구에서만 반사돼서 밝은 거지 지구를 대기권을 벗어나면요 어두워요. 우주 캄캄해요.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처음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루시퍼 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직접적으로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찬양하는 선가대가 있어요. 성막에서요. 누가예요? 고핫 자손들. 그러죠? 그 고핫 자손만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해요. 근데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호를 찬양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래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를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날에 심판 때까지 용전하는 사슬에 묶고 어둠 밑에 예비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죄를 지은 천사 아끼지 않았대. 하나님은 죄 지으면은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쇠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옛 에덴 천국, 다시 말해 영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흑암 가운데로 우주의 어느 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그곳에서 에덴에서 찬양을 전남 맡았던 그 천사들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사들마다 고유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싸우는 천사는 꼭 미가엘로 나와요. 미가엘로 나와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다면 꼭 가브리엘이 반드시 그래요. 다른 천사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아요. 꼭 가브리엘이 가져와요. 요한의 출생도요 가브리엘이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가브리엘이 가져왔어요. 구약의 메시지를 가져온 천사들이 다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해요. 가브리엘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될 존재가 총기에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근데 천사도요, 천사도 하나님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나를 닮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죠? 나를 닮았다. 내가 어느 날에 천사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느냐 말한 적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자, 내가 우리 주한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주한이가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왜요? 내가 낳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만들었어요. 흙을 취해서요. 누구의 형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영을 우리 육체라는 것을 통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천사를 통해서 찬양기제 찬양받는 게 아니라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나의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전에는 천사들이 뭘 찬양했겠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데 보여지는 세상을 만들 때 이제 루시퍼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38장 4절 7절에 보는 게 나왔어요. 4절에 보면 여백에 묻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 명철이 있거든 밝혀라. 7절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천사들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제 보여지는 세상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없어요. 루시퍼는 없단 말이에요. 자, 보여지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 했겠어요? 아담과 그냥 놀기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사란 말이 없어요.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고 뭐래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우리는 가르쳐 선악과예요. 다른 거는 다 먹되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내 하나님 절대 안 먹을게요. 그런데 먹으면 넌 죽어. 반드시 죽어. 알겠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와요. 루시퍼가 찾아오는 거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했어. 죽는다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와는. 그래서요, 그 사단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뭐라면, 자, 3장 5절.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열리고 내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들과 같이 된대요. 신들과. 어떤 신들이요? 타락한 루시퍼의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마라. 3장 22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하나님같이 닮으면 좋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같이 닮은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같이. 다른 신들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범죄하는 게 왜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신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처음에 뭐처럼 누구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 이것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한 그 자기의 소원을 누구에게 심어줘요? 사람에게.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너도 신과 같이 될 거야. 신과 같이 될 거야. 봐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알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담이 알고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몰라요. 뱀이 말하는 신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알고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됐어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처럼. 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자, 범죄하니까 사단은 어때요? 지옥으로 쫓아냈어요. 무전갱으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니까 어땠어요? 에덴 밖으로요.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범죄했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들 가릴 걸 가렸는데 그것을 치우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뭔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둔 거예요. 유기해 둔 거란 말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도행 3장 21절이나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에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때까지 인간들 놔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그리고 에덴은 숨겨버려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못 찾았어요.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못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못 찾아요. 다른 것들은 다 찾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찾았고요. 노아 방주도 찾았고, 홍해 바닥에 그 당시에 매몰됐던 애굽의 그 마차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만큼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 간 사람은 아실 거예요. 실로암 연못이 보면은 굉장히 땅 지하에 있어요. 그러죠? 그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낸 거예요. 다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다 숨겼어요. 근데 다 찾았는데 에덴 동산만큼 못 찾아내.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아예 감춰버린 거예요. 감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세상이 있기 전에 그 찬란한 그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지? 찬양받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찬양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에 들어가요? 왜 우리를 보시게요? 다시 천국 보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왜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찬양받으려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내가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약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신약도 피를 흘려야 됐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로 인해서 모든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레기 4장 3절 5절 20절 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또 백성들이 누가 내 죄를 지으면 죄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숫소를, 흠없는 어린 순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죄의 헌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또 죄인들이 잡아다가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제사장이 속량한 듯 제가 용서함 받으리라.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만 안 돼요. 순서를 바꿔도 안 되고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봐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가장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왜요?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늘 나는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피 흘리려면 육체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피 없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를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래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을 임마누엘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도나이, 주였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 그래요. 예수.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예요. 예수. 자, 그분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이것은 죄들을 사면을 얻게 하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7장 23절에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죄 용서, 그 죄성으로 죄진 죄들이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찬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하나님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뭐라고 예수를 뭐라고 해요? 고백해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는 아도나이, 구약의 그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를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야 돼. 아멘. 똑같이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을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분 찬양했다, 저분 예배했다, 이분께 기도했다, 그냥 그런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달라요.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모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런
그렇게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경배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다른 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아도나이께서 나는 내 찬양을 그 누구에게 빼앗겨오지 않노라며. 아멘.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 주지 않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께서요. 아멘. 누구에게 줘요? 아멘이란 줘. 빼앗기잖아. 빼앗기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으로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쏟아야 돼요. 아멘. 호사지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었으냐 받게 하시리라. 6절에 나는 국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하 하나님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건 막연한 성교가 아니고 막연한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순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교 받아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만 모르고 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교하고 전도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함께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이 없이 성교하는 것은 성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교하는 그에게, 받은 그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어떤 걸 하든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왜 내가 성교해야 되는지, 왜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걸 찬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었고 이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들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어기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다른 이하에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하는 것. 에베소서 1장 가볼게요. 3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셨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으므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뭘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고 나서 뭘 찬양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의 팔을 구원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신대. 10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10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니라.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절 이 역대가 합주고 사신 그 소유물들이 구속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왜 자녀님을 갖추고 하셨다고요? 찬양케 하셨다고. 아멘. 다른 이유가 아멘.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찬양만 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으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왜 만든 줄 알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세상에 있는 서로 숨쉬는 그 생명체 중에서 노래 좋아하는 생명체가 사람이죠. 그래서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약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 돌봐줘야 될 사람이요. 나는 노래가 싫다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좀 돌봐줘야 된다. 노래하면은 막 알면서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특별히 잘 돌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는 존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줄 때 미소한 노래를 했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뭘 노래하냐면 공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노래하고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일반 우리가 노래의 대중가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노래하는 거예요. 신나게. 왜? 우리 그렇게 노래하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노래하고, 자기 노래 좋아해? 싫어하면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데, 안 돌봐도 되겠네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천국에 끊겨버린 천국의 찬양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잊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아멘. 바로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멘. 봉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교하는 사람보다도 찬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해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애매는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날마다 성경 안 해요.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요. 성교는 못하지만 애매나 그 하나님의 열정을 드려요. 이런 사람은 성교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교하게 돼 있다니까 전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향해서 애매는 그냥 하지만 봉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매는 대충대충해요. 하지만 전도는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매가 찬양을 잘 먹었지만 헌금은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배도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애대받기를 원하지 헌금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애대받기를 원하지 내가 성교하기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교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애대고 찬양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가 아무리 찬양을 들어 성교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애대받으시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받은 전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애대가 달라져야 돼요.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너희들 앉았다 하셨다는 그런 애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져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덜 떨어듯이 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성경하는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으시고 깜짝짝치고 아무런 양심에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저녁에 와서 여기 봐보세요. 애들 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애기를 때요. 애기들도 안 살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간혹가다 비슷한 사람들은 돌아요. 소문 사람. 하지만 우리 교회 멤버들 교회 예배 짰죠. 2시간 하니까 짰잖아요.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어요. 특별하게 같은 스케줄 때문에 예배 교중에 나간 사람은 간혹가다 한 사람 있지만 한 사람도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멘.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애대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멘.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애대하는 사람. 애대는 찬양이 애대예요. 아멘. 찬양이 애대란 말이에요. 찬양이 애대예요. 사랑하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은 우리 전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예배 천명이 예배 된다 해서 천명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서 진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예배만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가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멘 예배만 받으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가인 예배로 드릴 건지 아멘 예배로 드릴 건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달라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마지막으로 또 주께서 예루살렘을 두어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찬양이 될 때까지 그분이 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한대요. 계속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지 못하게 해요. 뭐 하래? 찬양하세요. 그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뭐라고 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없으면 찬양 안 하세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있죠? 아멘. 누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있죠. 아멘. 그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 아멘. 그러면 아멘.